낙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신뢰하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용서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받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전말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귀한 존재였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라헬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낳은 후에 몇 년 후에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임신 중독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죠. 그래서 어머니도 없는 두 아이가 크게 돼 있고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둘도 없는 귀한 자식으로 그는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줬더니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말이 툭툭툭 쏘는 말을 하고 요셉이 무슨 말하면 구박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은 형님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죠. 요셉이 살 곳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요셉을 앞으로 일꾼으로 쓰시려는 계획하에 그에게 꿈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두 개를 꿨잖아요. 근데 그 꿈 내용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더 시기했다라고 창세기 3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의 많은 양떼를 밖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는데 헤브론이 그 야곱의 지금 집이거든요. 헤브론에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뜯기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지까지 가서 풀을 뜯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막내 집에 있는 막내한테 이 막내는 아직 이 요셉에게 야 형님들이 멀리 양떼를 몰러 갔으니 네가 안부를 좀 알고 오라 이렇게 요셉에게 신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세겜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성까지는 직선거리로 100km예요. 100km. 지금 100km. 100km면 엄청 먼 거리예요. 지금 차 타고 가는 것도 100km면 1시간 반 이상을 달려가는 건데 예? 참 말해도 그냥 옛날에는 100km면요 하루에 24km거든요. 하루 가는 거리가. 그 며칠 걸어야 가는 거래요. 거기까지 갔어요. 요셉이 순종을 잘하죠. 갔는데 글쎄 세겜성에서 형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형님들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세겜에서 지금 도단성까지 갔다. 그렇게 했어요. 세겜에서 도단성까지는 직선거리 30km입니다. 30km를 더 간 거예요. 그것도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요셉이 돌아가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은근히 아주 좋아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치워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낙타 상인들을 그 아라비아 상인들 또는 그런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37장 28절이죠.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낯선 땅 애굽에까지 팔려갔는데 애굽에 마침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에 팔려갈 상황을 보면 그거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이 하는 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요셉이 그때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거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 총리한테 애걸하는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볼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무지무지 형님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저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나 팔지 마세요.
아마 요셉이 무지무지 해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형님들은 아주 군말이 않고 보디발 집에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종살이 10년 동안 했습니다. 종살이 10년이 쉽습니까? 타양살이 몇 대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살이 10년을 그 먼 이웃 땅 가서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 나이가 27세가 됐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완숙한 청년이었더라. 창세기 39장 6절에 그랬어요.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일도 성실하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 3, 4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게임에 이상한 아무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3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참 말이 그렇지 타국에서 종생활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까지 치사한 일로 갇혀야 되고 참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 가나 성실하게 돼서 감옥에서도 옥중의 사물을 맡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후대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9절에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그를 말씀이 응답하기까지 연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고생에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큰 쓰시려고 연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 계획에 대한 많은 꿈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을 쓰실 때는 때가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명쾌한 꿈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제안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셉을 이리야 죄인을 애굽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앉히게 되죠. 왜? 나라가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을 무시무시한 흉년이 와서 나라가 다 망가지겠는데 그 총리 하나 바로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은 생각지도 않는데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모든 과거의 쓰라린 사정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깨닫는 순간 다 묻어버리기로 했어요. 다 묻어버려 있습니다. 예. 형에게도 절대 형님들에게도 죄 묻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요 사람은 넓은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45장 5절을 8절을 보면 요셉이 깨달은 말이 하나님이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일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넘고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큰 사람이 된 겁니다. 대인이 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해서 시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대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피해 쓰시는 거예요. 형님들이 가나안 땅의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을 애굽 땅으로 사러 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조화할 수밖에 없죠. 뭐를 조화했죠? 감히 요셉이 국무총리란 것은 상상도 못했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까. 또 옷도 완전히 애굽 사람들의 옷과 이스라엘 옷은 또 다르잖아요. 모습이. 상상도 못하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는 간다에서 오는 곡식 사놓은 사람들인데 우리 곡식을 그냥 팔아주세요.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때 요셉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꿈을 그 형님들이 자기 열 형님들이 자기 절하는 그 꿈 2개를 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구나.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과 입맞추며 그를 안고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랬어요. 형님들이 그래서야 요셉과 말을 함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잘못에 대한 충격을 그들이 받았지만 자기들이 받았던 손띠기 17살짜리 동생이 글쎄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의 국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리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들은 손띠기 시골 사람이라서 곡식이 없어서 여기까지 머리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잖아요. 그건 팩트지 않습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전세는 역전되었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랬는데 요셉이 대용서의 선언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더 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은혜가 아닌가. 형님들이 형님들의 죄를 그 큰 죄를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복도 안 하고 용서해줬다? 이것은 깜짝 놀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아무 묻지도 않고 예수의 피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용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진찬성이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나안 전통내에서 이 총리 관저로 다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당신들 자식 때까지 다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다. 아직 기근이 5년이 남아있은즉 목축을 하는 야곱 식구들에게는 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6절,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집에 부닥다리 가구들까지도 미련 없이 다 놓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거 부닥다리라고 하는 내 표현이지만 집에 있는 가구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가구가 다 형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저분한 짐들은 싹 버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몸만 오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애굽에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수두룩하니까 몸만 오세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행 70명이 이사를 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 그 가나안 애굽의 이집트 왕의 완전히 하류죠 하류. 가장 부역한 땅에다가 데려다 살고 야곱이 이사 온 이후에 17일 동안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거기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17년을 지났어요.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 형님들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말이 그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예, 장례식 마치고 나서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다 이제 장례를 하고 나서 혹시나 요셉이 우리가 행한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라고 15절에 불안을 생겼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죄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사람은 죄를 주고 못 사는 것은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스스로. 예. 그들 두려움과 불안이 생긴 겁니다. 이 형님들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어쩐지 몰라요. 요셉은 모르는 얘기니까. 그랬잖아요. 16절에 요셉에게 그들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혼을 했는데 명령했대요. 이혼을 명령으로 했는데 우리가 형님들이 잘못했어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명령을 했어요. 우리에게. 예.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형님들이 글쎄 또 자기를 또 종이라고 종들 용서해서 종을 하고 요셉은 그 특식이거든요. 형님이 형님이지
또 자기들 종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막 용서해달라 했다면서 또 그런 유언까지 막 했다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걸 했을 때 그 자기의 중심에 정말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섭리를 알고 용서해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서요. 요셉이 그의 말들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가 울었더라. 영어성에서는 요셉 웨프트 간단히 한마디 썼어요. 요셉 웨프트. 웨프트는 WBT란 말은 if, WEP의 과거분사잖아요. 그들이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네, 현재입니다. 막 울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용서해줬는데 17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의 본심을 듣고 수많은 자식들까지 다 잘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내 용서를 못 믿어줄까? 이럴 때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예. 형님들이 사죄 은총을 믿지 못하고 17년 동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은 아팠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자기를 종들이라고 하면서 굽실굽실할 때 그 울었다 속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은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듣는 말이죠. 신학적인 용어예요.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하신 자를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소명, 부르신다. 소명 부르심 받은 자들은 회심 단계를 거쳐요. 회개. 마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살아가던 자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회심.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100번, 1000번, 만번 회개하는 겁니다. 죄지부터 회개하고, 죄좀 회개하고. 회심은 딱 예수 믿는 순간,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딱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용서의 대사건입니다. 이 용서의 사건이 바로 사건의 회심을 우리가 느낄 때 강력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회심 단계 다음에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하는 그다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가 나와요.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양,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화 단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영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성경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을 느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 방향을 틀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인데,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최후의 심판 때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의 약속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아직 우리는 심판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심판 받아봤자 의롭다고 이미 칭해졌다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1절에 아무데 행함도 없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반대죠.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게 칭의고,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넌 지옥에 들어가 라고 하는 게 그게 정죄, 죄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에서 33절 34절에 보면
담대히 바울이 외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 심판 때 어렵다고 정해져 버렸는데 누가 감히 최고 심판장이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고발할 수도 없고 최고의 완벽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졌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정말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용서를 중심으로 해줬거든요.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었단 말이에요.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죄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복할까봐 벌벌 떨고 지옥 들어갈까봐 예수 믿은지 몇십 년이 지나도 사죄 은총을 모르고 지옥 들어갈까봐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는 이런 성도라면 요셉 형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사죄의 은총은 단일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 거고 어렵다고 취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거고 그러면 구원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이 사죄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하나님 성기를 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력한 층까지 믿음 안에 살았어요. 분명히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성경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 분명히 믿고 있어. 그런데도 사죄 은총을 확신을 못하고 있어. 그건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안 읽고 묵상 안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사죄 은총이라는 감사가 기쁨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 성경이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의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안 읽으면요, 그 성경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사죄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음속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해, 습관적으로. 그런데 감격이 없어. 예수 믿는 맛이 없어. 예. 그런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죠. 하나님의 간증이 없죠.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죠.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죄 은총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언제라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19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받았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어프로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성경에서는 모두 다 담대하다는 말을 컨피던스라고 표현했어요. 컨피던스란 말은 대담하다, 확신한다, 배짱 있다, 자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컨피던스.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헬라어 뜻은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파르레시아인데 파르레시아는 담대하다, 담력 있다, 또 등등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확신 있다, 자신 있다, 언론의 자유 이런 뜻이 있어요. 언론의 자유는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명의를 걸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명의를 걸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생명까지 버리셔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 2주만 있으면 종료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까지도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 용서하시려고 죽은 거잖아요. 이것을 다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사죄 은총을 안 믿으면. 예.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처럼 울으시는 거죠. 울으시는 겁니다. 답답한 성도들 볼 때 눈물을 흘리시겠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리고 이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주만에서는 중요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형님들의 안지를 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비 은총을 확신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